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삭이 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야, 나 특별히 별미가 먹고 싶은데 가서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서 내가 별미를 먹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내게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소리를 합니다. 근데 문틈으로 그 소리를 들었던 리브가가 그것을 듣고서 야곱을 꼬시깁니다. 야, 너 아버지 축복 네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꼬셔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형인 척하고서 속에서 축복을 가로챕니다.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난리가 벌어집니다.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장 1절부터 보면 도망가는 야곱을 향해서 이삭이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긴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아내를 얻으라고. 이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고향이 있는 조상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아내를 얻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을 향해 갑니다. 지금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요, 가정이 지금 풍지박산 난 상태입니다. 리브가가 이야기하기를 야곱에게 하루아침에 둘을 이룰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리브가와 에서 사이에는 지금 반목이 되어지기 시작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해가지고서 지금 내가 받아야 될 복을 동생이 가로채게 되었다고, 모든 원인은 엄마에게 있다고 지금 엄마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하란을 향해서 가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로 밤을 지새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하신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야곱이 잠이 깨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제목으로 삼았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는 말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도 이런 고백이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고백은 감격이기도 하지만 찔림이기도 한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보면은 찔릴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였다. 저희 집사람이 며칠 전에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처음 하는 것처럼 해놓고서 야, 이렇게 하니까 맛있네 하고 그러더라고요. 60이 넘어서 65이 넘었는데 불구하고 처음 해본 요리라는 이야기예요.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 딸하고 사이가 이야기하다 보면 사이가 가끔 가다가 딸이 무슨 이야기하면 그래 하고 대답을 해요. 그 말은 곧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래, 아 그러신 분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습니다. 30년 40년. 근데 이제서 주님을 조금 아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내가 많이 아는 것 같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초라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고백할 말은 내가 알지 못했구나, 내가 주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모습을 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야곱은 내가 알지 못했다 말하는 그 말은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도망하는 자, 외로운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기가 찾아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더하신 줄 믿습니다. 찾아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귀한 것을 보고서 찾아오신 주님을 알고서 믿고서 우리가 영생에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용서의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축복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고 말하면서 베델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찾아간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해서 주님 만나리라?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어떤 위치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옆에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사위하고 딸이 강원도로 놀러 갔다 오다가 저희들한테 횡담도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꿍시렁꿍시렁 그랬습니다. 아니, 먹을 거 많은데 왜 횡담도까지 가가지고 먹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뭐 할인이 먹을 게 거기 있다고 그래요. 근데 먹을 게 가보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옷 한 벌 사주려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모르니까 어때요? 뭐 했어요 제가? 꿍시렁거리고 불평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모르니까, 찾아오신 주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품으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를 찾아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백한 말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고백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메시아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기 원하시고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찾아오신 주님을 늘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 매순간 분초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지금 문 앞에 와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 문 앞에서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언제나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있어요. 옆에 와 계심을 분명히 믿으실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주님이 옆에 계십니까? 주님이 옆에 계셔요. 지금 와 계셔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야곱은요 함께 계시는 분임을 모르고 있었어요.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야곱이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너를 지키겠다고, 너를 이곳에 돌아오게 만들겠다고,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좌절이 밀려오고 어려움이 밀려올 때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 코람데오의 삶으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우리 교인들이 좀 여러 분이 움직여요. 이은화 권사님도 자녀들하고 놀러 간다고 그러고요. 우리 한 집사님하고 정 집사님도 또 교육받으러 한 주간 또 대전까지 가요. 저도 저 멀리 말레이시아로 가요. 지방의 수련회 때문에 가는데 다 흩어져 있어도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육받는 그 순간에도, 자녀들과 함께 즐거움의 자리를 보내는 그 순간에도, 지방의 수련을 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아이들한테 야, 맛있는 거 사줄게, 나가자 그러면 아이들이 신나서 따라 나오죠. 아이들이 돈 걱정할까요? 우리 아빠 돈도 못 버는데 어제 통닭 2마리밖에 못 팔았는데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들은 아무 염려 없이 믿고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것을 모르니까 그제서야 꿈속에서 나타난 그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약하고 어렵고 곤고할 때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잘 될 때는요, 내가 잘나서 되어지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지난 한 주간 제 몸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다 아프고요. 입 안에가 막 다 헐어가지고 목 감기인 줄 알고 병원을 갔더니 목 안에가 다 헐어가지고 허물이 막 빨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놔뒀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몸이 그렇게 힘드니까요, 찾을 분은 누구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저희 집사람 약을 발라준다는데 막 웃으면서 약을 발라주는데 엉뚱한 데를 바르더라고요. 입에 하니까 제가 보이지가 않잖아요. 어려울수록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방법이 무용지물이 되는 그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더 실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무엇인가 했다는 그 순간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신뢰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과 겨루기 위해서 분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난 다음에 형 앞에 나갈 때 그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형이 쫓아와서 얼굴을 맞대고 울면서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우리의 실상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의 실상이 되어야지 허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한 잘 모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이 하고 여론에 의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삶 속에 체험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여론의 신앙이 아닙니다. 체험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귀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집안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엄마는요? 그러면 집에 무슨 일을 했을까요?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러면 신앙의 가문이에요. 그렇죠? 신앙의 가문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특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몇 명이 모이면 예배당을 세우는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잖아요. 타국에가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갈대우르에 떠나서 조상인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함께했던 그곳에서 늘 했던 것이 아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예배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아버지 집을 떠나왔어요. 도망했습니다. 근데 루스에 이르러서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로 알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버지 집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인생 밑바닥 루스와 같은 처지에 있는 그 상태도 하나님이 계심을 그는 알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처소에 하나님이 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느 곳 어느 장소에 있던 주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어느 장소에도 계셔요. 어떤 장소에도 계셔요. 화장실에도 주님이 계셔요. 잠을 자는 곳에도 계시고요. 심지어 목욕탕에도 주님이 계셔요. 예배당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처해진 환경 여건들 속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처지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 그곳에 주님이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길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계심을 믿으면 걱정하지 않죠. 이곳에 주님이 계셔요. 이곳에 주님이 일하셔요. 이곳에서 주님이 역사하셔요. 주님은 전노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것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15절 말씀대로 이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하신 약속의 것들을 이루시기까지 주님은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바꿔 말한다면 여러분과 저를 저 천국 아름다운 귀한 처소에 우리를 입성시킬 때까지 결코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나의 하나님 됨을 믿어야 됩니다.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안 해요. 그런데 꿈에서 깨어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 서운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하는 고백을 해요. 부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되어야 돼요.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모태신앙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경험한 주님,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체험한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귀한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장자의 권한을 받아서 가정에 크게 이름을 날려보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산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야반도주를 하는 상황입니다. 희망이라는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그런 그가 아버지의 축복조차도 별로 가슴에 와 닿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말한 이야기도 별로 가슴에 와 닿지 않았을 것이에요. 너 가서 결혼해라. 그 소리가 귀에 들려오겠어요? 지참금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순간부터 그런 확신의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삶이 달라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리브가를
나이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아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내를 달라고 삼촌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나의 하나님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목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도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장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삭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그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삶이 길어봤자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4세라고 그러더라고요. 84세가 돼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돌보심과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허락한 것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신앙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길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은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온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귀한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런 신앙의 연절을 이어갈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귀한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지 못했다는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서 정말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님 지혜의 영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귀한 공로를 온전히 알아서 주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있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을까 두렵사오니 주님 저희들 찾아오신 주님을 마음에 매일 모시게 하시고 생활 속에 매일 모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함께 하신 주님을 늘 인정하며 신뢰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됨을 고백함을 통해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속에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송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